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떠나느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누리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오늘 우리는 낮아진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낮아짐의 본된 생활을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빌립보서는 우리 계시 중심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우리가 지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지상사역을 통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진행이 되어졌지만, 직임을 통해서 또는 신부를 통해서 또는 사역을 통해서 또는 품위를 통해가지고 이 구약의 언약되어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바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주제하고 상당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크게 읽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부분에서 지상에서 일을 갖다 하실 적에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게 증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성천을 갖다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뒤에 이루시는 일이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천상사역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이 주제를 따라가지고 견인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그러나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대로 지금 수많은 음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가신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상사역에 대한 것을 오신 성령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시는 사역, 이것이 우리가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이 에베소로부터 빌립보서는 이 신분, 교회 신분을 통해 가지고 증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신분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비하의 신분이 있고 또 하나는 승기의 신분이 있다. 그러면 비하의 신분은 낮아지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지고 출생되어져서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시는 것이 비하의 신분이에요. 이 비하의 신분이 있는가 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두지를 아니하시고 그로 하여금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게 하시다가 나중에 재림을 갖다 해서 만사와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승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공부하는 내용은 1장서부터 2장까지가 낮아짐의 본된 생활이에요. 그냥 지금 이 사실적으로 확인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잘 설명되어진 것이 우리 6절서부터 아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 하나님이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어졌다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까지 낮아지셨다는 이야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완전히 대주제가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역을 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12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물론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야기를 했지만, 빌립보 교인은 지금 아시아 반도로부터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적 그런 어떤 경계를 뛰어넘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그 지경에서 바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복음의 이런 후원을 통해 가지고 함께 동역을 했다 하는,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 물론 옥에 갇혔을 때 이게 그런 그 간수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는 남다른 그런 그 애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전도 사역에 함께 이 동참을 한 것이, 물론 믿음으로 함께 사는 것도 동역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갖다 해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소개할 적에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그 연보를 통해 가지고 나와 동참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그들에게 이 연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동료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반도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니까 그때에도 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 지원을 갖다 했던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했던 사건, 이제는 이 승기 사건으로 소개할 때 소개되어지겠지만, 그렇게 했던 곳이기 때문에 남달라요. 그 애정이. 어저께 뭐 저희가 결혼식에 다녀왔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네 교회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그렇게 무엇인가 배우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졌던 사람들이 어떤 이해관계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대소사에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은 바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내 어떤 그런 그 기준에 맞추질 아니하고 주의 마음에 모든 걸 합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기뻐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나하고 이해관계가 어떤 그 나쁜 것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불의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포기하고 그런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그 일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비하에 우리가 참여되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남다른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거는 어려움의 그런 그 시절을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워왔다는 시간들 아닙니까? 그냥 그 공감대라고 하는 그거는 시간의 어떤 숫자의 비례가 되어진 거기 때문에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한테 나쁜 추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법 많은 비중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아지셨는데 한참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을 줬다고 해가지고 원수를 부수며 살아갔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그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빌립보 교회에 뭔가 교훈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 교훈이 어떤 그 분쟁의 요소라든가 또는 뭐 어떤 그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이라든가 이런 어떤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 나름대로 감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빌립보서라고는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고면을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용 중에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 몇 차례 이제 출입을 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지만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도 바울이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여전히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내용이 지금 구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 그 아담,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불순종의 종이 되어졌잖아요. 이 불순종의 종이 되어졌던 우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로부터 우리를 구속을 하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구속을 하다 하셨다. 이 구속을 하셨다고 믿는 것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의 요소를 늘 이렇게 이야기하며 영과 육의 이런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을 묶어내는 것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 정, 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갖다 했고 영성, 지성, 그 다음에 감성, 덕성, 그 다음에 신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요소를 5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쭉 살펴봤던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우리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걸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이야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의 몸된 이 우리들의 이 쥐어져가는 성전, 이 육체도 중생되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도록 이걸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 아니겠어요? 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견인하신다 라는 이야기는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삶도 그 이야기예요.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구원을 갖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우리 영만 죽었던 걸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에 갇혀서 살고 있잖아요. 이 연약한 육체에 우리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었던 영이 우리가 중생되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이거에 대한 여부는 뭘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되어지냐면 이쪽에서 살아가는 이 덕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확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 내가 과거의 육체의 어떤 소욕으로 보게 되면 남다른 욕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낮아지시는 신분의 철저하게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한 이 봉사를 갖다 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어떤 우리의 주체적으로 봉사가 목적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죽었던 영을 살려주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의 이 어떤 윤리 문제는 우리가 전제되어진 당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윤리는 당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에 대한 거라고요? 결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지는 믿음의 결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 정의가 되어졌어요. 이게 이건
성도들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모든 열매는 결과적인 거예요. 내가 믿어졌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중생을 시키셨고 중생을 시키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이런 열매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자꾸 당위로 제시를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니까는 교회 생활이 짐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조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교조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 교조회를 따라가지고 당연히 의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적인 성도로 끝나버리면 하는 거예요.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일이지 형식으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칫 예수를 잘못 믿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 되시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너하고 나하고는 뭐 행동이 비슷하고 보니까 우리 같은 유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이 한 생명의 참여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이쪽에서 우리 덕성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는 영이 만약에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고 한다면 시간 세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간 세계 속에서는 우리들은 과거에 이렇게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우리한테 소망은 있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소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 영원이라고는 지금 이쪽 영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었어. 그러면서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오류를 범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이미 구원을 얻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얻은 거야. 얻은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얻은 것 위에 그냥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미래에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덕성 문제가 이게 끊임없이 성장되어져 가는 걸 성화라고 얘기하잖아요. 성화. 이 성화라고 하면 점점 거룩해져 간단 말이에요. 거룩해져 가는 건데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는데 뭘 또 구원을 얻으라고 그런단 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령 구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영생을 얻은 건 맞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 맞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시간 세계 속에서 나의 이런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는 어떤 영광관계를 가지고 변해가고 있는지 이것이 확인되지 않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관념의 세계의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관념의 세계예요. 나는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영원한 세계를 얻었다고 하는 이 대명제가 주어진 세계 속에서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떤 성화의 과정을 가게 하시는가, 어떤 의로 우리로 하여금 교육시켜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 가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어지는데 우리는 과거에 나는 구원 받았어 하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성도들의 삶이 많은 제사장이라고 종교 개혁을 읽겠지만 많은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믿는 폭력자들을 변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늬만 내가 교회 다니고 하기 때문에 신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별로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의 중요한 문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 없고 내 안에 무엇만 있다?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뭘 추구하고 살아가나요? 내 욕심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냥 믿는다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입력을 시켜놓고 그 뇌는 죽음으로 썩는 거예요. 그 뇌에 입력되어지는 정보가 우리 구원을 다 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 가시는 거지, 뇌 속에 입력되어져 있는 정보가 우리를 거룩하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오늘 낮아짐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너희는 항상 복종을 하다 해가지고 그 복음의 복종을 하다 하라는 이야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리적인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또 이루라고 한다면 내 구원은 지금 이게 확증되어진 거예요? 확증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잖아요. 아니, 성도의 그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칼빈의 5대 교리를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시는 그런 어떤 그 순서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갖다 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갖다 하신 거예요. 선택을 갖다 했을 때 조건,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을 갖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하신 선택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가 이 선택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했어요? 타락되어졌다고 했어요. 전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사망의 권세 우리가 종로로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지만 타락되어져 있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믿는 사람만 구원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제한적 구원이에요. 우리는 만인 구원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열려져 있다. 그러나 이미 선택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사람만, 아담의 불신적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여기서 이 선택이, 이 선택과 유기로 이게 나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기를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진 사람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이미 여기서 선택된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는 이게 우리들한테 어떤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기 싫으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기 싫으면 구원을 안 받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이에요. 은총이. 그리고 이런 그 불가항력적 은총을 받기 때문에 우리 이 주는 그리스도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견인을 갖다 해가신다는 이야기죠. 이런 또 뭐 하나가 빠졌나요? 전적 구원의 확신. 네?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한테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칼빈의 5대 교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전부 거룩하게 해가시는 걸 통해가지고 확신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과정적인 거를 생략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영원전에 선택을 했어.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 확신으로 가는 건 비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확신에 이르는 거지, 과정이 없는 이런 어떤 비약은 우리들의 어떤 관념 세계거나 이런 교조적인 믿음으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시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식을 깨닫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 과거에 내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위해서 떠나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서신서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선택되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조건이 없는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대한 걸 우리가 감지를 다 해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선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이, 깨닫는 것이 구원의 이 은혜의 감동이지, 뭐 과거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막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예종로를 믿는 장로 교회를 영위하는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왜 하나님 다 해가시니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 어떤 그 우려를 갖다 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로 해서 어떤 새로운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우리 이런 어떤 칼빈의 5대 교리가 얼마나 시간 세계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열정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칼빈주의는 열정주의자인데요. 아니 이거를 뭐라고 해요? 이미 선택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지만, 이거 우리 주님께서 낯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이런 확신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땅 짚고 헤엄친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음부의 권세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오래 갇혔으면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복음 증거한 거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불만할 일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스러워요. 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낮아신 분이거든요. 그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 삶으로 그렇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성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 열매,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다. 성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증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증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서 엉겅퀴를 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 가지니까 거기서는 우리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맺도록 되어져 있는 거지, 열매가 가짜라고 한다면 그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이런 어떤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맞아. 어저께도 나를 우리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셔. 라고 하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어떤 평강 아니겠어요? 아니,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어떠한 음부 권세가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믿는 사람들은 시한세계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대충 살았는데 이렇게 안 되어져 있다니까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그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가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만사를 양대 언약을 주어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어가신 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언약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로봇입니까? 하나님 다 하시고 나는 그럼 로봇입니까? 라고 이견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주체가 나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세례라고 했을 때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것이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냥 그걸 종교로 인식하는 것 뿐이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난 죽고 없어요. 근데 뭐 나를 위해 종교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제는.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만 계시고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역사를 다 해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분의 영광이 지금 이렇게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뿐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냥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라고는 신앙 고백과 다를 게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선한 뜻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앞으로 정결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낮아짐에 참여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분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후원하고 이런 걸 위해서 주며 모든 교회로 성장돼가면 성장돼갈수록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 어렸을 적에야 나 한번 살아가기 힘든데 누구를 더 구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일용을 양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성장돼가다 보게 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으로 변화가되어져 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삶이고 버리는 삶이고 죽는 삶이고 섬기는 삶이다. 그것이 사적생명, 연주보여, 공주치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것.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한 몸 죽어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복음으로 해가지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의 그 조짐이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무엇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갖다 했겠죠.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딱히 뭐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없는 얘기 할 건 아니겠잖아요.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어떤 그 원망을 함으로 해가지고 시비 얽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범사에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죽어서 없고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점을 확인들 안 했어요. 우리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나를 살렸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 확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삶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는 길이야 라고 믿어지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는 분하고 똑같이 불일이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나도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당하지? 이렇게 하는 게 이 역사에서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해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확인받았어요. 내가 이제 너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진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뭐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 길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오늘에 이루었던 길이 되니까요. 그런 과거에 부정적인 사건이 없으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현재 이룰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과거의 모든 역사는 오늘에 이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야 근데 그 일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게 믿어지니까 과거에 이 미래도 앞으로 이거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결당할 수 있는 미래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힘이 나로 하여금 이 거룩의 삶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신다. 이 주님께서 만들어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원망을 안 하고 시비가 피해라. 우리 자문서 공부할 때에 시비를 없애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시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산에 나무가 다 타도 없어져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 만사 어떤 상대적인 조건, 뭐 이것은 비하라든가 승기라든가 이 공간 개념 속에서 뭐 이 감옥이라든가 빌보 교회라든가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는데 시비거리가 왜 없겠어요? 가깝게는 부모 자식 간에 시비가 있죠. 엄마는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는 왜 또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 나는 시비가 끊임없이 있어요. 옳고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게 하시기 위한 그냥 조건 속에 우리 담가 두신 거예요. 교육의 장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정보에 의해서 너는 학생은 이렇게 되어야 해 라고는 자꾸 당위를 내세우잖아요. 이 당위를. 그럼 우리는 성경에 의해서는 우리들의 삶은 결과적인 거야 라고 해석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어때요? 당위적인 걸 제시하면 되니까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는 않고 아이들한테 자꾸 세상 논리를 따라가 당위만 주장하다 하니까 학생 아이들이 힘든 거다. 학생뿐입니까? 부모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에 에베소서 세 가지 제시한 게 뭐예요? 부부 사이, 부모 사이, 그 다음 주종 사이, 이 세 가지 이해를 갖다 들었잖아요. 부부 사이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뭐 따로 살다가 둘이 모여가지고 한 가족이 됐으니까 얼마나 기준이 다르겠어요. 맨날 시비거리야. 왜 그러냐고. 뭐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나도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낫죠. 왜 니만 옳다고 그래 나도 옳지 라고 하게 되면 이건 끝날 때까지 이건 싸우다가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 시비를 갖다가 가리는 일은 매우 옳지 않은, 옳고 그런 거를 상대적으로 그걸 따지는 일은 별로 옳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이고 그 무엇보다 왜 그런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지에 대한 이 비하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시비에 얽혀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로 투쟁하다가 인생 그냥 마감을 갖다 해야 돼요. 그 인생 덧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허에 우리가 하는 배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뭐 작은 일 갖고 시비가 되다가 평생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시비의 어떤 기준도 아닌데 지혜로운 게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시비가 없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14절,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현대 세대가 어떤 세대라는 이야기예요? 흠이 많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의 이 기뻐하신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에 의해서 잠식되어져 있는 세계,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아가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들로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 빛으로 드러나고, 이야기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신 분이,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된다면서요. 본체가 되신 분이 광채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이 어떤 이 영광의 능력을 해가지고 지금 그 증거하는 사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는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론 뭐 어두운 거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나 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런 사랑하는 자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기쁨을 통해 드러나는 이런 그 영광이야말로 성도들이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낮아지는 신분에 대한 것을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낮아지심에 대한 걸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체를 보고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의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신다. 성도들의 삶은 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의가 드러나는 거야. 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휴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기껏 증거했는데 성도들이 엉뚱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책망받을 일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날,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네가 불이익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진 원리를 잘 설명을 했구나,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개가 되어져야 이게 그래 너 잘 증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성도들이 그런 줄 알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또 주님 오는 날 그 성경을 가르쳤던다는 어떻게 하겠어요. 너는 엉뚱하게 이 좋은 얘기만 하다가 마냐? 그리고 피곤할 거 아니겠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지, 성경이 어떤 원리로 설명되어졌는가 설명되어져야지,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강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론은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신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가 소개가 되어져야 같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아 그렇군요 라고 믿고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단위로 제시도 아니하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해가지고 방향 제시가 안 되고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대주제가 되신 분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분께서 알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소망 주는 것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해가지고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성도들아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온전케 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서 당위로 살면서 그걸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신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아 주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군요 라고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때 말하는 그 관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고난의 삶을 살잖아요. 여기서 연보를 갖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 낮아지는 사람들이니까 가뜩이나 지금 극한 가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세끼 먹을 거 한 끼 아껴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한테 돈을 보내고 그러니까 더 낮아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 삶을 사는 지금 이것을 이런 제물로 바치는 거죠. 이게 우리 영적 예배니까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제사. 신령한 제사는 자기 몸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낮아지는가가 제물로 바쳐가지고 주시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후에 관제물로 자기를 갖다 드린대요. 그 이야기 뭡니까? 이게 포도주를 뿌리는 일이에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뿌리는 걸 우리 관제물로 바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제라고 하는 이 관제물로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관제야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드려지는 제물이 육적 당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관제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이 제물로 바치는 어떤 공로심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제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령한 제사로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그 제물,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되어졌다고 하는 걸 확인하는 일이 제물 위에 관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뭐 이제 그 기둥에다 기름 뿌리는 요셉의 사건 썼던 뭐 많은 사건들이 있죠. 야곱의 그 돌베개에다 기름을 부은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기름 부은 사건이라고 하는 다 이런 개념이에요. 말씀에 대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성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지. 자기가 시키는 일,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어떤 그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강의로 해가지고 제시를 했다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했다고 칩시다. 그게 정말 간제물을 위해 기름을 뿌린 겁니까? 자기의 야망이 채워진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분별을 갖다 해야죠. 그것이 뭔지를. 세상에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세속적인 거에 그런 걸 당연시 여긴다고 한다면 그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세파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를 우리가 경계를 해내야 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는 너희도 기뻐하고라고는 반대 개념은 뭐예요? 그 앞에 17절에 기뻐하리니 자기가 기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나와 너와 이 관계예요. 이쪽에서 보여주는 나, 너, 그리고 우리. 나나 너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 상대적인 걸 놓게 되면 서로 시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걸 우리가 총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총유.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 나라고 하는 개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모든 걸 감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런 개인적인 것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개인주의가 이렇게 우선시 되죠. 그리고 뭐 지금 개인의 자유 뭐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시비가 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나와 너의 개체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를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어떤 회의를 할 적에도 뭐 다수결에 의해서 만약에 이 정의가 정리되어진다고 한다면 안 되지요.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정의는 성경에 있는 거야. 그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떼거지로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자고 하는 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는 게 아니죠. 숫자에 의해가지고 그냥 휩쓸려가는 세이파에. 자,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리니. 디모데를 빨리 너희들한테 보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데 너희 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분변도 받고 말씀으로 뭐 이렇게 양육되어져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소식을 듣고 싶다 그런 거 이야기했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물론 동역자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빌보 현재 상황에 맞게 뭔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이 지금 디모데 한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 디모데를 보내겠다 그 이야기 아니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뭐 원격 만약에 이 강의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표지를 쓰면 되지. 뭐 감옥에 있는데 표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를 왜 보내요? 디모데는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분명히 우리 빌보는 누구 있다고 했어요? 성도들과 그 다음에 감독들과 장로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가르치는 자의 이 어떤 교사를 갖다 보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것이 중요한 뼈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격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편지만 계속 가르치면 되죠. 왜 디모데를 직접 빌립보 현장에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말씀을 소개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체결하게 만드는가.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무시해놓고 뭐 원급 조정이 가능하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조건이 나빠가지고 가르칠 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모르죠. 초대교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적에 가르치는 자들이 없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뭐 선생님들 조금만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그들을 중심으로 교사를 갖다 세운다든지 이런 거는 초대교회 때 있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뭐 신학대 얘기만 와가지고 지금 교사들이 차고 넘치는데 그걸 다 교회에 그런 걸 다 빼버린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일을 구해요. 여기서 나, 너 이런 거 하는 데서 자기 일만을 구하는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은 있어요.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있지만 디모데처럼 우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어떤 모든 걸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감싸 안을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라고 이야기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려니라. 이거 잘 알고 있는 거니까 속에다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은 곧 내가 풀려날 걸 나름대로 확신한다 해서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형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에서 어떤 필요한 연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동역을 갖다 하게 했던 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디도가 지금 엄청나게 어떤 아프다고 하는 소식을 빌립보에 들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날 때 저거 도지? 라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내가 내일이 어떻게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내가 생각했다. 그런 그 이야기죠.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이게 나와 너를 띄워놓는 우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디도가 아프다고 하는 걸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염려하는 걸 아니까 자기가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직접 회복되어진 몸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성도들로 하여금 염려를 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늘어나게 하셨느니라. 이 근심이 감옥에 갇혔는데 만약에 기도가 거기 와가지고 변을 당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심 위에 근심을 더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기도를 이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구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보내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게 성도들의 교제인 거예요. 성도가 자기네들의 일을 대신해가지고 지금 로마까지 갔는데 병들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노심초가 되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이런 그 성도의 관계를 속되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디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디도가 자기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시키려 합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 갔기 때문에 자기 죽는 문제가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 지금 나, 너라고 하는 이런 문제에서 자기 어떤 개인의 목숨, 이건 내가 이러다 죽지라고 하는 걸 염려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런 그 입장에서 입힌다. 그걸 공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을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직원, 공인이라고 해요. 공인. 이 공인이라고 하는 건 너무 사적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공인의 입장이지, 공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사적인 거에 치우치는 일은 이런 공인으로서의 그런 그 자기의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이것이 공인에 과연 낮아진 신분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우리 3장부터 4장까지가 이 높아진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높아짐의 관계 생활, 그런 생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